오늘은 사도신경이 무엇인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은 교회의 공적인 예배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물론 사도신경 외에도 개혁주의 교회들이 사용하는 신앙 고백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니케아 신경, 칼케톤 신경, 아타나우스 신경, 그런 신경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들은 짧게 요약된 신경 중심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벨직 신앙 고백, 도르트 신경, 제네바 요리문답, 그런 신앙 고백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발췌해서 공적인 예배 때의 신앙 고백으로 사용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교회의 공적인 예배에서 사도신경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짧게 정리된 문장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잘 고백할 수 있도록 정리가 잘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신앙 고백도 중요하지만 그 신앙 고백에 맞게 삶을 살아내는 것, 자신이 고백하는 대로 일상생활에 가서 삶으로 나타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공적인 예배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도신경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세상의 시작인 창조부터 구원에 이르기까지, 더 나아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마지막 때까지를 모두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도신경의 내용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교리에 해당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기에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고 일상적인 삶들 속에서 믿음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실천하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사실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오늘날 교회의 공적인 예배에서 사도신경을 비롯해서 신앙 고백을 하지 않는 교회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학적인 자유주의에 물들어서 신앙 고백을 빼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이런 교회들은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예배 순서에 신앙 고백이 꼭 들어가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중요하기에 공적인 예배에서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드리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지금까지 교회의 공적인 예배에서 신앙 고백을 사용했던 교회들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신앙 고백을 예배의 순서에서 빼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었으면 좋겠고 성도들도 혹시라도 자신의 교회에 신앙 고백을 드리는 순서가 없다면 교회에 신앙 고백을 드리자고 제안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삼위일체 하나님께 드린 신앙 고백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삶으로 나타내 보이는 저희들 모두의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질문, 사도신경은 무엇일까요? 사도신경은 삼위일체 하나님, 다시 말해 성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성경에 맞게 요약하여 그리스도인들이 공적인 예배 또는 그 외의 모임에서나 개인적으로 쉽게 고백할 수 있도록 정리한 신앙 고백입니다. 사도신경은 원래 초대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기에 앞서 그들에게 신앙생활의 기초를 가르치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신앙을 확인할 때 사용했던 것이었습니다. 또한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직접 만들지는 않았지만 성경을 왜곡하는 이단들이나 잘못된 선생들로부터 바른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 성경의 핵심 교리를 정리하여 만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사도신경은 루피누스라는 사람이 재정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후에도 몇 차례의 수정을 거쳐 AD 10세기경부터 지금 교회에서 사용하는 것과 가장 비슷한 내용과 형태로 사용하기 시작했음을 역사적으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기준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것들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도신경 외에도 니케아 신경이나 칼케톤 신경 등이 있는데 요즘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신앙고백서는 사도신경이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가장 기준이 되는 사도신경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신경 외의 신경들도 대부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고백이기 때문에 내용에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신앙고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신경을 사용하여 신앙고백을 하든지 삼위일체 하나님께 온전한 신앙고백을 드리며 더 나아가 그 신앙고백 한 대로 삶을 살아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사도신경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사도신경은 크게 3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한 항목,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항목, 성령 하나님에 대한 항목입니다. 3개의 항목을 세부적으로 나누면 12개의 항목이 나오는데 성부 하나님에 대한 항목이 1개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항목이 6개이며 성령 하나님에 대한 항목이 5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신앙의 기준, 교회의 기준, 진리의 기준, 교리의 핵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핵심 등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치고 외우도록 한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지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사도신경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의심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 고백을 자신의 마음으로 믿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사도신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이라는 사실들을 알고 성경을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아가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거나 그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는다면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사도신경을 통하여 개략적으로 알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성경을 열심히 읽고 배워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아감으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께 더 큰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그리스도인들이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하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무엇일까요? 성부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사도신경의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 신앙 고백은 하나님을 아버지, 전능하신 분,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으로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이 신앙 고백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부 하나님을 자신의 영적인 아버지로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신앙 고백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전능하신 분이심을 믿는다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영원토록 다스리신다는 믿음의 고백이기도 하지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을 창조하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믿기에 마음과 삶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리고 있음을 고백함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 그리스도인들이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은 무엇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인들이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은 6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는 그분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 신앙 고백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외아들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이 신앙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시고 창조주로서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주님이시며
죄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신앙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심으로 항상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 사람이구나,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구나 라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이 신앙 고백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여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떤 존재도 절대로 구원자가 될 수 없음을 믿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떤 존재도 구원자처럼 여겨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 두 번째,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 신앙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령을 통해 죄가 없는 완전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음을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처녀인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 이 세상에 태어나셨기에 아담의 원죄를 전가받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인간적인 노력이나 방법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하신 그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 성육신한 사건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신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는 고백이 이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세 번째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며 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 신앙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죄로 죽어가는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음을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이 신앙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모든 것을 믿는다는 고백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죄로 죽어가는 인간들의 죄를 대신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이 모든 사실을 믿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사는 사람들인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사는 우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 네 번째는 장사되신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 신앙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이 신앙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육체적으로 죽으신 후 요셉과 니고데모에 의해 동산 옆 새 무덤에 장사되었으며 무덤에 장사되신 지 사흘 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모두 이기시고 썩지 않을 완전한 몸으로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음을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들이 전하는 복음이 헛것이고 우리들이 믿는 믿음도 헛것이며 우리들이 하나님의 거짓 증인이 될 것이고 우리들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망했을 것이고 이 세상에서 예수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언젠가 죽고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라는 사실들을 꼭 믿으며 사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 다섯 번째는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 신앙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신 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심을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이 신앙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음을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또한 이 신앙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시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교회와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며 우리를 돕고 계시며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해주시며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계심을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2000년 전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이 세상에서도 사역하고 계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분명히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 마지막의 첫 번째는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 신앙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다시 오심을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죽은 자의 심판이라고 말하면 최후의 심판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 신앙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젠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신 때에 하늘의 하나님 나라에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을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면 죽은 사람들은 죽음에서 부활하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완전한 몸으로 변화하여 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고백이기도 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후의 심판에서 심판장이 되시는 이유는 인자 되심, 즉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심판하실 권한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최후의 심판을 통해 의인들에게는 상을 주시고 악인들에게는 벌을 내리십니다. 여기서 의인들에게 주어지는 상의 특징은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게 하시는 것이고 악인들에게 주는 벌은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언젠가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 그리스도인들이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하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하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5가지인데 그 첫 번째는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은 성령께서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이 신앙 고백은 성령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생명의 근원이시고 모든 만물을 보호하고 계시며 사람들을 감동시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진리의 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게 하시는 분이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는 분으로 믿는다는 고백이기도 하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제대로 깨달아 알고 그 말씀을 삶에서 지켜 행하고 있으며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알 뿐만 아니라 기도한 것에 대해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으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과 친밀해야 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죄의 본성인 육체의 욕구대로 살면 안 되고 성령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늘 기억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분명히 아실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성경을 읽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내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하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 두 번째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 신앙 고백은 성령 하나님께서 거룩한 교회를 세워주시는 분이시고
성도들이 주 안에서 서로 교제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분이심을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신앙 고백은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대신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그 교회를 선하게 이끌어 가실 뿐만 아니라 그 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더 나아가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시는 분이시라는 사실들을 믿는다는 고백이기도 하지요. 그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기쁨과 사랑으로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돕는 분이시라는 고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운영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그분의 요구에 맞게 행해야 된다는 사실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하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 세 번째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이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 신앙 고백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는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이 신앙 고백은 성령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자신이 지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심으로 그들을 용서하여 거룩하게 하시고 그들을 거룩하신 하나님과 영적으로 올바른 관계를 맺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심을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실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고 진리가 그 마음에 없는 사람이며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드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할 뿐만 아니라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죄를 지었을 때는 즉각적으로 회개하여 용서를 받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죄를 안 짓는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하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 네 번째는 몸이 다시 사는 것이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 신앙 고백은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우리를 부활시켜 주실 분이심을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이미 죽은 사람들을 부활시키시고 세상에 아직 살고 있는 사람들은 변화를 시키시는 분이심을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성경은 이때 선한 일을 행한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을, 악한 일을 행한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썩지 않고 영원히 죽지 않을 영적인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임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면 자신도 부활할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승천하신 모습들대로 온다고 하셨기에 오늘날 많은 이단들이 이 세상에 태어난 자기의 교주들을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데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소설과 같은 얘기를 믿어 넘어지는 그러한 어리석은 모습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대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믿지 않아 영적으로 타락한 이단들이나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것을 볼 때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하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 다섯 번째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 신앙 고백은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죽음이 없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실 분이심을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영원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 안에 임재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죄를 지은 사람들은 원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해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 가운데 그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사실들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거나 혹시라도 믿음이 연약하여 그것을 늘 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성령을 의지하여 그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여 그들도 우리들처럼 구원을 받아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에서 사는 복된 인생이 되게 도와주면 참 좋겠습니다.